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나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각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도시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있으므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참으로 능력 있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의가 정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믿으며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들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 참으로 섬기고 나누며 그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여러 모양들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저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로 교제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또한 모이게 힘써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 먹는, 서로를 돌아보는 좋은 떡을 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놀라운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결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복음이 전해진 이 결과로 좋지 않은 악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모습,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그 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대목은 스데반 집사님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나아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에서 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다시금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음이 사그라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흥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함께 말했죠. 저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망할 것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흥왕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더욱더 늘어나가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로 교제하는 일들도 더욱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궁핍함이 없는 그 일들을 실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일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고 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거짓됨 없이 억지로, 가짜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아주 무서운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잠깐 살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판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드리기 싫으면 말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조금 내면서 전부를 드린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아주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실되게 교제해야 함을 교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반대되는 인물로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진실되게 교제하는 모습에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글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그 일에 주로 담당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에 매번 누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은 디아스포라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왜 형평성이 어긋나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교제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외되는 무리가 발생한 것은 사실 교회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구제하는 이 일에 담당자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에서 그 담당자를 선택하여 칭찬 듣고, 그리고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많이 누락되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담당자를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회중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겼고 좋게 여기면서 회중들 가운데에서 칭찬을 받고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7을 세웁니다. 이들은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론 꼭 구제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회중들이 세운 것을 좋게 여기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여기서의 안수는 위임을 의미합니다. 위임하고 구제하는 일에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일을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7 집사님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7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영광이라 하는 뜻입니다. 면류관, 영광, 면류관. 굉장히 이름이 좋죠? 이 집사님이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글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정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복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하고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멋지게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정으로 몰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였고 자기의 직임을 다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직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고소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제 변론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어디로 갔을까요? 법정으로 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붙들려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라고 할 때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엮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6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고소한 내용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거룩한 곳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자기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걸고 넘어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나사렛 예수. 좀 비하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니까 나사렛의 촌동네에 예수가 이렇게 했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이거를 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성전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을 너가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철저하게 다 잘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똑같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성전을 헐라고 했던 부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나아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거짓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예언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인데 나의 제자들은 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두려워하거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의 약속 또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이런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되는 것, 이것이 너가 했던 것이 사실이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구약에서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빛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의 얼굴은 너무나 빛이 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야만 했어요. 그 정도로 빛이 났어요. 근데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결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 전체적인 장을 다 할애해서 설교하듯이 변론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죄가 없다고요? 성전을 폐하거나 허물려고 하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변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내용입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같이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반대하거나 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구약을 예를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야곱의 예를 듭니다. 세 번째, 요셉의 예를 듭니다. 족장들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예를 듭니다. 모세의 예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대하지 않고 야곱, 요셉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백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더불어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내용, 아모스 선지서의 내용을 또 예를 들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를 고소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설교를 통하여,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7장 8절 말씀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의 언약의 조상입니다. 저는 이 언약을 결코 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곧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자녀들이 우리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저는 결코 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결코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 이 부분이 약속이 다 성취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언제 또 어디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바로 야곱이 이제 여기서는 5명이라고 표현합니다. 75명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40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져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저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약속의 그 언약된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 때까지 왕궁에서 길러졌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살리려고 하는, 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잘못한 살인죄를 드러내는 일로 모세가 오히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인정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만나셔서 그 만나는 장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법정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라고 말이죠.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인식을 바꾸어 주려고 애쓰면서 내가 결코 성전을 반대하거나 성전을 허물려고 하거나 이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습니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실제적으로는 일주일, 7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던 그 신의 산에서 밑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났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이 선포됐던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죠. 그로 인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율법을 오히려 폐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무리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모스서 5장을 인용하면서
그 역사가 모세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의 시대에 이 일들이 계속 있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토라, 십계명의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내가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설교의 마지막 대목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전에 성막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그 성막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은 직접 지을 수 없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8절에서 49절입니다.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곳.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건물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개념임을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변론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히려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결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죄가 바로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변론을 잘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을 반대하거나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마음이 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몸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골방 기도도 잘했고요. 아침 경건회도 잘했고요. 다 잘했어요. 성경도 읽고요. 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마음이 오히려 굳고 목이 곱고 귀에 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오겠다고 계속 예언했던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너희가 그 살인자들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뜨끔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뭐하고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그게 보였어요, 눈에. 서 계신다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왕권을 위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맞아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결정적인 한마디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56절 읽어봅니다. 이제 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야, 너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내 얼굴에서 얼마나 찡그리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고, 아이고 힘들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환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고 기뻐하고 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부정적인 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밀어붙여서 계속해서 쫓아 밖으로 밀치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옷을 벗어놓고 나면은 몸이 좀 더 홀가분해져서 좀 더 큰 돌을 들 수가 있어요. 이따만한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쿵! 내리쳤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 때를 회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단 괴수,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잘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닌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렀죠? 스데반 집사님은 누굴 불러요? 주 예수님을 불러요. 곧 동일시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함께 동일시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또 평안함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순교당함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도 누가 또 말한 것 같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당함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중첩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오늘 다음번에 나올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곧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흘러갔고, 그것이 결국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발생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집집마다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 영화에서 봤죠? 집집마다 군인들이 막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도망가고 막 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처럼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교제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악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악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정말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악한 일처럼 보였지만, 나쁜 일처럼 보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여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맷때리시잖아. 그래서 맷때리셔가지고 복음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었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를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전의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최고의 변론을 하였지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잔이라 주무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박해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여러 유대 온 땅에 흩어지는 역사가 있고, 나중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남쪽 끝, 땅끝인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성전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얼굴이 밝게 빛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빛날 수가 있니? 라고 질문을 듣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악이 성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세우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밝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참으로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서 참으로 사람들의 삶에 인생에 맛을 내주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